4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또 만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복수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에서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징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마하나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신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낯선 땅을 향해 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그를 만나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안한 귀향길에 있는 야곱을 또다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저희는 마땅히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삶에서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 때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희가 부르기도 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더구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럼 바로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한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느냐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2때를 이룰 정도로 풍성해졌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이 하리라 약속하셨지 않느냐고 그 약속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려운 심경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는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을 떨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 역시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절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든 혹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위기이든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신실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고 평강 가운데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앞에 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다 맡기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돌보아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뜻에 합한 정책들 마련하고 시행하게 하옵소서. 못된 위정자들을 주장하셔서 전쟁과 폭정은 사라지는 온 열방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5월 온 가족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파티에 좋은 일기 주시고 풍성한 천국 잔치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구배 선교사님 6개 공동체가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며 더욱 주님 닮아가는 성숙과 성품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혜경 권사님 암이 재발해서 표적 약물 치료 시작하셨습니다. 약이 잘 맞아 암세포가 줄어들고 부작용 없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왼쪽 어깨 관절 골절 수술 이후 이제 회복과 재활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김현순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장모님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새롭게 시작하는 항암제가 몸에 부작용 없이 잘 맞아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게 하시고 기력이 속히 회복되어 항암의 모든 과정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해서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권사님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 받으시고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하고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할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